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희 속에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여라. 그 영원한 생명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인하여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까이 계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빛 대신 진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센텀 장로교를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진리 안에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크신 은혜로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기도와 함께 물질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새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쁘신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주의 말씀과 성령의 위로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크신 지혜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길로 나타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해운대와 부산과 열방을 향하여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크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제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여갔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의 부담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이름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전하는 사람도 무겁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모스가 말씀을 전했던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는데 그때는 굉장히 부유하고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1장에서 다메섹을 향한 경고와
가사 블레셋 지역과 두로, 에돔, 암몬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모압의 죄로 인한 심판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왕국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을 1장에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 주변 국가들의 범죄와 그 범죄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들을 차례대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근접하여 이스라엘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괴롭히던 눈의 가시와도 같은 나라들이었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 열방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맞아, 저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나라들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하면 좋지만 오늘 2장 4절부터는 그 심판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심판의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용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이들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심판 아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다를 향한 말씀은 어떤 심판일까요?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심판, 예언과 같은 형식으로 먼저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은 유다의 심판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너 가지란 많은 죄를 대표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범한 죄의 내용은 첫째는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 조상들과 같이 거짓에 미혹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심판의 척도는 이방 나라들과 달리 철저하게 율법의 근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내 마음에 깊이 숨겨진 그 어둠을 비추기 시작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에 내 안에 어두움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어둠을 말씀을 통해 날마다 비추어 주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러나 말씀을 들어갈 때 얼마나 추악한 죄가 숨어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그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그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하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말씀으로 직면하는 영적인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6절에서 8절에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오늘 여기서는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의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은을 얻기 위해 신 한 켤레의 값에 팔았습니다. 금전을 취하고자 인신매매를 스슴치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었다라고 하는데,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이 왜 탐을 내었을까요? 그들은 힘없는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고 나아가 연약한 이들을 악한 길로 몰아세웠습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어린 소녀의 성적인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음란함에 극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그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 펴놓고 포도주를 마셨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옷을 전당 잡고 돈을 빌려갔을 경우에 그 돈을 갚지 않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그 옷은 이불처럼 덮고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이 그러합니다. 밤새 추위에 떨며 고통 속에 있을 동족에게는 무관심한 채로 우상 숭배에 취해가지고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는 범죄의 내용과 심판을 선포한 후에 선지자는 과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리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멸해 주며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광야에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시며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왜 갑자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사랑과 은혜에 오늘 그들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지금 그들이 얼마나 기막힌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죄 아래에 있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룩한 민족으로 누렸던 영적 특권과 이익들을 들어 그들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들을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와 나시린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누구일까요? 모세와 또는 사무엘, 미가 선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적용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살며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또 이방인들의 빛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야 하였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들을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포도주를 나시린에게 마시게 하고 예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부끄럽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지만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자유함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옳음을 인정하고 계속 그 말씀 앞에 깨어나며 빛된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의 이치를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였기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돌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13절부터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곡식단을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확신에 복종하려 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자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에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무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 그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자신을 비추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정직히 연약함을 드러내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이, 그 은혜이신 예수들을 붙잡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패역한 백성과 다투러 나오실 때는 그들이 그 앞에 서지 못하며 그에게서 도망할 수도 없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를 감당하지도 못하리라는 것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의 경고는 우리를 위한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정직히 살펴주소서 고백하며 그분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말씀을 통하여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